오늘도 우리는 지난주와 같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어수선한 시국 속에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이 시간 드리는 주일 예배로 이제 모든 예배를 대신하게 되는데요. 어떤 교회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서 목회자들과 중직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도가 많이 모이는 규모가 큰 교회들은 중직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모인 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고 면역력이 약한 성도들이 집정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방송 장비의 도움을 받아 또는 이런 유인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직장에 근무를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다녀서 혹시 자신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지 몰라 성도들에게 피해를 줄까 염려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지신 어르신들, 또 성장기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조심을 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국을 만났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세시대에 전염병에 걸린 성도들이 교회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신다는 스스로의 신념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만 가면 병에 걸리지 않고 병든 사람도 낫는다 생각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 낫게 하실 수 있죠. 그보다 더한 일,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꼭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단순히 예배 시간만 잘 참석하고 맡겨진 봉사일을 감당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또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스스로 정한 기도 시간을 채우면 성도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해서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와 상관없이 행한 일 자체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감당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신앙관이 주님에 대하여 인격적이지 않고 기계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바꾸어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주님과 우리 사이는 이 세상에서 회사 사장과 직원들과의 계약 관계처럼 사장이 이렇게 시킨 일을 직원이 감당하면 그건 세상에서는 1등 직원이 되겠죠. 하나님과 성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그 심령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범사의 주와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들이 하지 않는 선행을 더 많이 하고 남들보다 더 계명에 순종하고 외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나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건강을 주시고 형편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몸이 연약한 분들, 연로하신 분들,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조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10번째 재앙, 곧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자신이 그동안 줄기차게 거부해왔던 일, 곧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음에는 너희들은 아무도 못 나간다,
그러다가 재앙이 계속되자 너희 남자들만 나가라, 그리고 여자들도 나가라, 아이들은 떼놓고 가라. 그러자 이제 8번째는 아이들도 데리고 가라. 그리고 9번째 재앙에서는 소떼와 양떼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 네. 그래서 9번째 재앙까지 이렇게 하나씩 양보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로가 이제 자기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대국 애국과 그 왕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 승리와 함께 승리자들의 특권인 전리품을 가지고 나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인방과 솔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던 유월절 그 밤에, 유월절 지나갔다 그 말이죠. 패스오버. 문 인방과 솔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문 인방과 솔주에 발라지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 그 집에 처음 난 모든 초태생들을 다 멸하신 사건이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로 인하여 바로와 그 신하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이 밤에 일어나 사망이 자기들의 집마다 이르렀음을 인하여 큰 소리로 울부짖는 일이 있었습니다. 31절에는 그런 일을 당한 후에야 그토록 완강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31절 우리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 양도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것은 그토록 강팍하게 여호와를 대적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던 바로 왕이 최종적인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항복을 받으시는 데 있어 10개의 재앙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재앙을 하나도 내리시지 않으시고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여 애굽의 술객들이 던진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요. 또 나일강의 하수가 피로 변해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7장 13절 21절에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9번째 재앙인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에 임하는 재앙을 당할 때에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는 것은 허락하겠다. 모세가 거절하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드릴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할 것이니 우리의 생축은 한 마리도 남기고 갈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또 말하죠.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자, 왜 이렇게 바로가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10장 27절 너는 나를 떠나서 스스로 삼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말라 이 말을 하기 이전에 한 절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애굽이 그렇게 철저히 망한 것, 바로가 그렇게 끝까지 거부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당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바로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타락한 본성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은혜로운 개입 없이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에 나쁜 생각을 넣어주고 굳은 마음을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본래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또 공법을 견고하게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10번째 재앙 곧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인생이 한없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들, 첫 번째가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고요. 나머지 쭉 이 10가지 재앙들은 그들이 농경 사회에서 또 목축업을 하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 농사와 목축에 필요한 것 또는 그런 것이 나타나면 농사와 목축에 큰 방해가 되어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적절하게 자기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어떤 것들은 자기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라서 두려워하고 때로는 경외함으로 사모하는 것들이 그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신 것들인데 그것들이 애굽 사람들의 정말 뇌리를 꽉 잡고 있는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이 범람하면 큰 파괴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심으로 그들이 신호로 삼아 경배하던 나일강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 자체로 신이 아닙니다. 햇빛도 농사를 짓는 데 꼭 필요한 것인데 9번째 재앙이 3일간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태양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를 망치는 우방, 메뚜기, 소와 양떼를 해롭게 하는 악질, 이 모든 것들이 다 농경과 목축 사회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행사이죠.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으시고 정말 바로의 항복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너희가 신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만왕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신 것이죠. 창세기 20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하던 아브라함이 남방인 그랄로 내려갔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예쁜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이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여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아내를 빼앗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직면했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깜짝 놀란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데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으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하심과 같이 바로의 꿈속에 한 번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거룩한 영광으로 두려움으로 그를 찾아가 주셨다면 단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다 내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말씀드린 대로 농사와 목축을 주장하는 것이 세상에 그들이 믿던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 주신 것이죠. 자, 이 10번째 대항 다음에 애굽은 철저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 10번째 재앙 후에 바로는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 말한 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여러분이 바로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모세가 요청하니 이제 내가 통 크게 양보해서 그동안 너희가 종살이한 대가로 해방을 주고 그동안 너희들 노예 생활할 때 임금을 주지 않았는데 그동안 노예 생활한 모든 것의 품삯을 계산해서 너희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 너희 장정뿐 아니라 여인과 어린아이들과 너희 소와 양떼도 다 데리고 나가도 좋다라고 인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전쟁에 패한 패배자의 항복 선언입니다. 33절에서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며 바로는 뭐라고 그랬죠?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애굽의 바로왕과 그 신하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이 드러나자 철저한 패배를 맛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33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을 재촉하여 이 지경에서 자기들의 땅인 애굽 땅 그리고 세겜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애굽 모든 사람들은 이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는 자기들의 노예고 종살이하고 만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두려운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승리의 하나님을 통하여 이들의 신분이 달라진 것이죠.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빨리 이들이 떠났으면 좋겠다. 더 이스라엘이 지체하면 자기들에게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미 당한 재앙을 인하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으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신종 코로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는지 지금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사람의 짧은 머리로 어떻게 다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범사에 은혜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너무 불안해요. 왜요?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니, 이 세상이 전부다 생각하니, 어떻게 이런 병에 걸려 죽을까 두려움과 염려가 사로잡히고,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이 땅뿐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까지 더 살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내세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내 것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과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차이가 커도 하늘과 땅 차이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죠. 그러나 그 천국을 먼저 가겠다고 개인적으로 서둘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관리 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애 동안 주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때가 되어 부르시는 날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들어가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나올 때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자로서의 출애굽이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바로 왕도 그 군대들도 아무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급히 나가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애굽을 떠날 차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교되지 않은 반죽만 어깨에 메고 나온 것이 아니죠. 35절 36절에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에게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다. 당시는 의복이 매우 귀한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그 부잣집 애굽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여 구제비를 받아온 것이 아닙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군대가 패전국에게 요구하는 당당한 전리품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전쟁의 완전한 승리자가 되셨고 그 백성들도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이 물건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 앞에도 보면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구약 시대에 전쟁에 이긴 사람들은 전리품을 취하는 그것이 승리자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은금 패물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더 큰 화가 미칠 줄 알았기에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대하여 두려움의 대상이요 승리자로서의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돌아오는 사건은 400년 전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하신 내용을 성취하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4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 전쟁이 일어나 사로잡혀 가자 집에서 길리온 318명 사병을 데리고 가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리품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 자신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훗날의 때가 되면 나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죠. 나의 후손들이 승리자로서 전쟁에서 탈취물을 취하여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믿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사실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산으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리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시대에 내 후손이 이방 땅에서 계기될 것이다. 그때부터 패물을 가지고 나올 것, 모세를 부르시던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다 이렇게 가지고 승리자로서 나올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그대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10번째 재앙과 바로의 항복, 여기서는 이 전쟁에서는 인간의 힘이 동원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일궈낸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승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이 없어 노예 생활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벽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주업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군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하여 승리자가 되어 승리자의 자격으로 지금 전리품을 취하여 나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예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한 날 애굽이 철저히 망하듯이 세상에 죄에 빠진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이 멸망한 것은 사단과 사단에 속한 이 세상의 나라가 철저하게 패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기 늑탈이라는 말이 취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주님은 승리자가 되셨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말세가 되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 심판은 이제 완결이 되게 됩니다. 그 완결될 날이 언제일지 날짜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날짜는 아버지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말세요. 그 시대는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사단을 결박하여 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활동을 하지만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사단이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세 때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사단을 결박하셨고 그래서 사단의 재물들을 취하시는 때가 바로 이 말세요 교회사 시대라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아까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늑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예로 들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짚었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사단이 강한 자지만 더 강한 자인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러했다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계신 이때에 사단의 모든 세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머리를 상하고 패퇴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모든 자들,
그 안에 택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과거에는 사단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승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할 일은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웃들에게 나아가 은금 패물을 취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사단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그들에게 나아가 여러분이 구원 얻을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믿으면 사단의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교회가 이 시대에도 정말 당당하게 선포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로 전국이 우선하지만 혼란스럽고 참 이런 때이지만 그런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명하셨죠. 하나는 대계명이고 하나는 대명령입니다. 대계명은 여러분 자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건 대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교독하면서도 맨 마지막에 함께 주님이 주신 대계명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대계명은 어떻게 보면 성도 개개인들에게 주신 성화와 관련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대명령을 주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무슨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전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움츠러드는 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말씀하신 기본으로 항상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 좋은 때도 없어요. 병이 걸려 죽을까 노심초사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람을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서 고통케 하는 인생의 죄 문제라고 우리가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죄를 무력화하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죄의 완전한 백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 말고 정말 유한한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전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에 겨워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이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나가지고 온 은금, 패물과 모든 의복 이런 재료들, 여러분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놋그릇이 필요합니다. 놋을 가지고 오십시오. 금부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금부치를 가지고 왔는데 성경에 보면 오홀리압과 부사렐이 너무 많으니 이제 백성에게 명하여 그만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바쳤던 은금 패물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전리품으로 취하여 가지고 나온 것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에스라 1장에 보면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을 바사 왕국 고레스 왕이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곳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고 이방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포로인, 첫 번째 노예살이인 애굽에서 돌아올 때도 승리자로 재물을 취하여 가지고 나왔는데 두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주시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은금 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승리의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은과 금으로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지 않았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단의 권속이었고 사단의 세간 무리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빼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사단의 사람들이요 사단의 세간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것을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거처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주님이 거하십니다. 오늘 이런 일들, 아직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만 예수님 믿죠?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택한 백성들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제 복음을 듣게 되면 사단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단은 결정적으로 패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이 이미 우리에게도 일어났고 이런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며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핵이 너무 많아서 핵으로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인간이 머리를 쓰지 않아도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이런 바이러스 한 10개만 전 세계에 풀어놓으시면 세상은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죄악대로 갚으시면 세상은 진작 망해야 했지만 아직도 왜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서 사단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 얻게 되는 그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해가 뜨고 그러니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영적인 전쟁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승리를 만끽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건강도 잘 관리하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보다 더 정말 유려하고 좋은 환경에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주의 뜻대로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걸 견고히 붙드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왜 그런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또는 전 세계 교회 안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 얘기를 하면 이단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도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부모의 비결은 무엇인가? 너무 교회 메시지도 세상 중심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더욱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이고 영구하지 않은 이 세상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천국의 영생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의 영벌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주중에 돌아가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꼭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당신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야 한다고 우리가 말해 주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 이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애굽의 10번째 재앙 가운데 애굽에는 장자들이 죽었고 그 장자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장자만 죽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인데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지옥 형벌을 면하고 영원토록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완전한 지옥 형벌을 완전하게 대신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일 함께 모여 찬미로 영광 돌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또 교회에게 성도 개개인에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정말 대계명과 또 대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기에 우리가 가서 전하기만 하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교회로 나와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